믿음으로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 피곤해도 기도를 쉬지 않는 것, 좋은 일이 오든 좋지 않은 일이 오든 모든 일에 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마음 잘 지켜라 이 말이에요. 문제가 생긴다고 막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막 인간적으로 그렇게 막 돌아다니지 말아라. 항상 기쁜 마음,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마음, 또 기도의 영을 잘 마음속에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감사와 기쁨, 기도의 영을 유지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경험해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니까. 마치 잔잔한 호수에 큰 돌멩이를 던지면 막 흔들리는 것처럼 예배 드릴 때는 그래, 내 마음을 지켜야지. 은혜 받을 때는 그래, 감사해야지 하고 잠깐 지켰다가 막 바람만 불면 마음이 요동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게 실은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할 때는 아무리 그래도 너는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제 삶에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한 11월 정도, 지금 이맘때쯤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난 낙심하지 않아. 오히려 기뻐할 거야. 시험아, 와라. 너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할 거야 하고 막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쳤더니 마음에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이 이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조금 어려움에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는 내려놓고,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불평하면서 그렇게 낙심하여 지내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거든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서 멀어져 있구나. 다시 회복해야 되는구나.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야 하는데 그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당연한 듯이 우울함, 원망, 낙심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살아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난 수요 중보를 인도하는데 성령님이 그 부분을 이렇게 짚으시더라고요. 앞으로 수요 중보는 본당에서 하거든요. 많은 우리 성도들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그 안에 품은 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내 마음의 낙심의 영을 대적하고 슬픔과 우울함과 절망의 마음을 다시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안, 기쁨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자고 선포했습니다. 성도들이 막 회개하고 기도할 때 다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지켜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마음을 지키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들이 이 영역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잘못된 마음을 받아들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까요? 환경을 바라봐서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환경을 당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환경을 보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눈앞에 흔들리는 추를 보면 어지러울 거예요. 왜요? 흔들리니까. 환경이 늘 흔들거리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울렁거립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예요. 그때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좀 요동치는 물결 위에서 배를 탄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배 안에 있는 분이 저기 수평선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를 바라봤더니 밑에는 요동치는데 위에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은 흔들리지만 그것을 보니까 덜 울렁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요동치는 바다나 배를 바라보면 그때는 이제는 너무 어지러워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바라보시면 그분이 언제나 변치 않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계셔요.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요동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찬양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선화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칼럼을 쓰셨습니다. 본인의 생애에 최고의 감사를 드렸던 처음의 감사가 군목 후보생으로 합격했을 때 드린 감사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목 후보생은 신학생 중에 상위 한 1%만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저는 군목 안 들어갔습니다. 시험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군목 시험 합격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가진 돈 모두를 털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렸대요. 그런데 그 훈련 중에 사고가 나서 잘못하면은 장애를 입게 될 수도 있는 생애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을 겪게 되었다고 해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혼란스러운 거예요. 주님, 내가 이 군목 후보생 합격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렸는데 그 감사했던 일이 이렇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다니요. 대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 이제 군대를 제대하시고 첫 부흥회의 요청을 받고 이제 부흥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대요. 이번 부흥회 가면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간증해야 되겠다. 어떤 거를 간증할까 하다가 깜짝 놀라셨대요. 내 생에 가장 끔찍하고 두려웠던 그 시기에 지나고 나니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자훈련 받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거듭나셨고 그때 천국이 열리셨고 그때 인생의 가장
극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막 사고가 나서 큰일 났다, 환경을 보면은 도대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닥치지? 하나님은 어디 가셨지? 환경만 바라보면 흔들거리거든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시고 그의 숨은 뜻이, 선하신 뜻이 이 속에 함께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제가 2009년에 서울에 있는 한 중형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거의 받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거의 99% 받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정말 이게 갑자기 안 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안팎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되게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가 그 교회를 가끔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물론 여기 와도 감사했겠지만 여러 나의 성향이나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때 그 문이 안 열린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은사에 맞는 목회를 하게끔 된 거는 그때 그 문이 안 열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의 모든 삶에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려운 일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시편 119편 7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왜 내 삶에 이러한 일이 닥쳤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성실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일이 오든 좋지 않은 일이 오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일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감사는 믿음의 감사이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너의 아버지이고 얘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 삶에 이러한 저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아니? 너 낙심하지 않는 거야. 너 슬퍼하지 않는 거야. 너 힘겨워하지 않는 거야. 내가 바라는 거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내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보화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찬송할 때 그의 궁전에 들어가는 대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문이 열리면 그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보호와 복이 부어져요. 민수기 6장의 축복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이 언제 열립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박보영 목사님을 이끌어 주셨던 멘토께서 해주신 교훈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박전도사,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줄게. 감사와 기도의 새끼줄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꽈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문을
감사와 기도의 새깃줄을 꽃만큼 끊임없이 열어주실 거야. 꼭 이것을 기억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와 감사의 두 새깃줄만 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끊임없이 열어주실 거야. 저는 이 교훈이 제 마음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닌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거든요. 무엇이 진짜인 줄을 아는, 이거 진짜다, 이거 인생의 너무나 중요한 키이다. 그래서 힘들면 제가 의지적으로 더 감사합니다. 왜요? 그래야 열리니까. 지난 건축이 한창 어려웠을 때 역발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감사해보자. 제가 갖고 있는 용돈 다 털었더니 10만 원인가 20만 원 되더라고요. 다 털어서 하나님, 이 고난 중에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금액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가진 두랩돈을 다 털어서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드릴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와 기도의 새깃줄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가 아무튼 너무 감사해서 간증을 했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그분도 어려운 분인데 목사님 그 부분을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하더니 10만 원을 용돈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러려고 간증한 게 아닌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 믿음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목사님 힘들 때 낙심하는가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감시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금액은 제가 섬김의 손길 그 고아원 쪽에 다 이렇게 돌려서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심겠습니다. 왜요? 저는 이미 감사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거든요. 이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갖는 중심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여기에 거하신다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보좌의 좌정을 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풍랑이 불어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 그 감사의 고백, 찬양이 보좌가 되어 하나님이 그곳에 좌정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함께 하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니까. 어제 성경 읽다가 성경의 의문점 하나가 풀렸습니다. 저는 참 이런 부분이 너무 재밌어요. 저도 성경을 잘 모르는 부분이 여전히 많거든요.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음표 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하나님이 열려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도 참 기가 막히죠. 이 감사절에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주셨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냥 구두로 설명할게요. 시편 108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좀 구조 자체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이 시편 108편은 새로운 시가 아니라 전반부 5절까지는 시편 57편에서 따왔고 후반부 6절에서 13절은 시편 60편에서 그대로 따와서 토시 하나 없이 붙여놨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도 많으실 텐데 왜 굳이 같은 시편 안에 있는 두 장의 일부를 발췌해서 아무 설명 없이 붙여놓고 끝내버렸을까요? 제가 그래서 거기 읽을 때는 빨리 지나갔습니다. 어차피 앞에서 읽은 부분이니까 왜 이렇게 연결시켰을까 의문을 가졌는데 어제 감사주일 말씀 준비하다가 답을 얻었습니다. 그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예요.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지요. 전반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안타까움에 호소를 합니다. 억울합니다. 호소하다가 이 후에 가서 갑자기 찬양이 터져버렸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넓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인생의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그 한가운데에서 다윗에게 찬양이 터진, 감사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지금 이 밑에서 내가 사울에게 쫓김당하고 동굴에 갇혀있지, 위를 바라보니까 넓은 궁창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고백한 게, 내가 더 이상 낭망하지 않겠다,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겠다. 주님, 내가 비파를 튕기고 수금을 튕기면서 이 인생의 어두운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온 세계 위에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최고의 찬양이 인생 가장 어두웠던 동굴에서 진 시예요. 그러면 후반부에 있는 6절부터 13절은 어떤 내용이냐? 거기에 어떤 제목이 있냐면,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1만 2천 명을 쓸어버린 다음에 한 승전가이시라고 나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세겜을 측량하며 숫꽃 골짜기를 나누며 이방 땅인 블레셋에게 내 신발을 던지며 이거는 내 소유다 하면서 막 전쟁의 승리에 대한 선포를 나와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에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이 에돔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 천연 암벽 요새거든요. 공격하기 힘든 곳이에요.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고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막 힘든 전쟁이지만 그 암벽을 뚫고 들어가서 강적인 에돔을 무찌른 그 승전가가 뒷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인생의 어둠 가운데 찬양할 때 전쟁에 승리한다는 내용이에요. 가장 어두운 시절에 감사를 보았느냐? 이 감사가 회복되면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어 큰 시련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찬양과 감사는 승리의 무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두 시편의 조합을 통하여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무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전쟁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많은 싸움들이 있거든요. 사탄이 계속 불화살을 쏴요. 이것 봐라, 너 이래도 기뻐할 수 있니? 이게 고작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야? 삶을 흔들리게 합니다. 왜요? 사탄에게는 그러할 힘이 있거든요. 그때 무엇으로 이길까요? 다윗처럼 그 아둘람 굴 가운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는 낙심하지 않아. 하나님, 나는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주님이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찬양을 외치기 시작할 때 사방으로 우겨쌌던 사탄의 공격,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공격이 퇴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할 거예요. 이 감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열쇠이고 무기라는 겁니다. 이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마귀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항상 마귀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잖아요. 감사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선한 복의 문이라면 원망과 불평이 마귀가 우리를 찌르는
어둠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내 인생에도 부정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내게 비춰졌던 그 선한 은혜의 문들이 탁탁 닫히면서 어둠이 쑥쑥 들어옵니다. 내 인생은 저주받았어. 이런 말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한번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그 순간 마음에 기쁨이 싹 사라지고요, 갑자기 침울해지면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바로 들어가기 전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한테 준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 이 10명의 말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버렸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이 복의 문을 닫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징계의 문을 열겠다. 40년간 너희들은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죽어 흩어질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확연한 하나님의 진리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선한 문을 여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어둠의 문을 여는지. 지금 여러분의 영이 침체되어 있고 뭔가 막혀 있다. 왜 내 안에는 그러한 선한 것들이 없을까라고 느껴진다면 한번 말들을 점검해 보세요. 어떤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들을 듣고 계십니까?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얽어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세요?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시줄이 되고 날줄이 되어 시커먼 천으로 그 인생을 덮은 것 같은 거예요. 결국 자신의 말로 얽히고 묶여서 고생을 해요. 그러나 어떤 이는 그 입의 말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어둠을 파쇄하는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선포의 말을 통하여 그 인생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복된 삶을 사시려면 입술을 열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분들과 교제하세요. 이 말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말만 하면 뭔가 늘 부정적인 말, 낙심이 되는 말, 험담하는 말 하는 분이라면 그 말이 내 안에 먹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도 자꾸 그런 말들을 하는 순간 묶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혜로운 열쇠를 여신다면 감사의 열쇠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끊임없이 열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연세되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80이 넘으신 분이신데 그분을 뵈면 흐트러짐이 없이 단정하시고 믿음이 참 깊으시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뵌 횟수가 20번이 안 돼요. 그런데 제 안에 남겨진 인상은 참 아름다운 깊은 믿음의 소유자이시다라고 하는 강렬한 인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분의 남편은 목사님이신데 40대의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40대의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실 때 사남매가 있었는데 그 당시 큰딸이 고3 그리고 맨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앞이 캄캄해졌다고 해요. 밤새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어디서 살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시켜요? 동이 터올 무렵 이러한 믿음이 회복됐대요. 그래, 하나님이 남편 불러가실 때에는 다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능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부시키실 텐데 내가 왜 쓸데없는 인간의 걱정만 하고 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동이
터오른 거죠.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과 비슷하지요. 그리고 보니까 장례 마쳤다고 장로님이 봉투에다가 얼마큼인지 모르지만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고 드린 돈 봉투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열어보지도 않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다 드렸다고 그래요. 그분이 유기성 목사님의 장모님이십니다. 그분의 고3 큰따님이 박리부가 사모님이세요. 그 막내는 귀한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으로 섬기고 계셔요. 그 어머님을 뵈면 정말 단아하시면서도 흔들림이 없는 깊은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 어려움 중에 감사했을 때 그 감사의 고백대로, 그 입의 열매대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 주셨습니다. 한국 감리교회의 가장 귀한 그 목사님을 사위로 맞이하게 하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하십시오. 자,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감사를 풍성하게 할까? 먼저 우리의 삶에 이 습관적인 불평의 말들이 있잖아요. 감사하지 않은 내 마음에 습관이 있거든요. 불평하는 분들은요, 항상 그런 것만 보여요. 그리고 그 말이 늘 그런 말들이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자신의 마음이 또 매어요. 또 환경이 그렇게 막히고요. 이 부분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 죄에 대한 목록에 감사치도 아니하며라고 하는 죄의 목록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 아세요? 그러한 말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은 두 가지의 씨앗으로 심겨져 있습니다. 내 입의 말, 그리고 드린 기도. 그것이 자라나서 내 인생에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내 입의 말이 불평과 원망, 이러한 말들의 씨앗이 자꾸 뿌려져, 그게 가시가 되고 쓴 뿌리가 되어서 이렇게 우거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려면 뽑으셔야 합니다. 보혈 앞에 회개하고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좀 실천을 해보세요. 목장 모임 할 때,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릴 때 실천을 해보세요. 어떤 걸 하시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지 아세요? 막 금목걸이하고 태어나셨습니까? 입을 열어보니까 여기에 막 진주 물고 태어나셨나요? 나이키 신발 신고 태어나셨나요? 뻘거벗고 빈손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아십니까? 그 하나하나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뻘거벗고 태어난 나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은혜로 채워주셨는가? 그러면 정말 차고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최고의 채워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주셨잖아요.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감사거리를 찾아보시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감사를 못하고 살았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하시더라고요. 사업하면서 굉장히 힘든 기간을 요즘 겪고 있는데 몸도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한 가지만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작년에 제 아이가 불치병이 걸렸다고 하는 판정을 받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기도를 통하여 그 아이의 불치병이 정말 치유됐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시편 103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용서와 은택과 치유와 이끄신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오늘 왜 오셨어요? 의무적으로 오셨나요? 안 나오면 찝찝하시니까 오셨나요? 진짜 예배는 뭐냐면요, 이 감사한 마음에 예배당에 달려가서 오늘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 설레이는 마음. 여러분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시나요?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지? 1,000원이면 어떻고 10,000원이면 어때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봉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죠? 그 임원 재헌신 서약서 집사 권사님은 한 가지 봉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요? 그게 마땅한 임직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저는 억지로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의 섬김은요, 기쁨입니다. 이 엄청난 용서와 천국과 생명과 이 은혜를 내 삶에 두루두루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주부 한 장 못 돌립니까? 주차봉 하나 내가 못 하겠습니까? 내게 주신 어떠한 것으로 주님의 귀한 일을 위하여 뭔들 못 하겠습니까? 그 감사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행복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물론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면서 섬기는 그 모습,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좌정하세요. 그리고 그 인생에 더 풍성한 감사거리를 채워주시면서 그 인생의 문을 열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인생에 풍랑이 올 수도 있겠죠. 그 인생에 깊은 어둠이 올 수 있겠죠. 그것은 어떠한 사인인지 아세요? 주님의 테스트일 수 있어요. 너 이래도 감사할 수 있겠니? 마치 욥의 인생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절박한 상황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욥아, 너 이래도 감사할 수 있겠니? 네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나를 바라봐라.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어. 우리의 삶에 이러한 감사가 끊임없이 확장될 때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일주일 특세 때 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감사가 회복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 못합니다. 그 내용은 내일 새벽부터 나오셔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그 장미에 찌르는 가시도 감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다시도 감사,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감사의 문을 열겠습니다. 더 이상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 우울한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낙방하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 시줄과 날짜를 아버지 하나님 엮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평화와 아버지 생명의 많은 것들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문을 더 열어주십시오. 불평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원치 않는 마음을 내가 받아들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기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학창시절에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외치세요. 나는 하나님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변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그는 변치 아니하시며 그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도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도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도다. 하나님 거룩한 보혈 안에 숨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덮어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편하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기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어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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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더 기도하세요. 좀 더 기도하세요. 마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어주십시오. 감사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감사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기쁨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신실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변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와 찬양의 보좌를 인생에 만들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정원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씨앗을 뿌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은혜의 열매를 마음껏 따먹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감사와 기쁨의 말들의 시절과 날줄로 하나님의 복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품에 이 시간 안아주십시오. 마음에 눌리고 상한 부분들을 성령님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해 주십시오. 슬픔이 떠나갈지어다, 우울함이 떠나갈지어다, 감사가 성령으로 회복될지어다. 주의 안전한 품에 우리를 꼭 안아주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평안하게 하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경제 영역에 하나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유학에 또 군대에 또 하나님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 형제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의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